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수련회가 있었는데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이 자리를 또 지켜주시니까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마침 김민용 부장님이 가족 모임이 있어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어, 어제 김민용 부장님이 사무실에 오셨는데 어, 옷에 히브리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딱 읽어봤는데 내가 뭐 히브리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잘 모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 사진을 찍어가지고 AI에 물어보니까 AI도 모르더라고. 이게 없는 단어래요. 그 왜 이런 단어를 옷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닐까 했더니 그 글자가 예뻐서 별 뜻은 없지만 뭐 그렇게 인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조촐하니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또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따라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잠깐 멈추고 원래 이제 사사기 다음 주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잠깐 멈추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언약의 여정을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가 왜 기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언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또 복습을 해야겠죠. 우리는 흔히 사람들 사이에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는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약속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그런 동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멀고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주시려 그렇게 맺어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을 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는 너무나 커서 이성적인 피조물,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자인 하나님께 순종한 의무가 있지만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축복이나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신 모종의 격하, 비하, 그러니까 이거는 낮아지심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짐으로 인해서만 가능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약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언약의 형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요약하자면은 아주 먼 존재,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이거를 비하라고, 그러니까 낮아지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고,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게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없이 낮아진 걸, 이거를 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단어는 여기서 언급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한없이 낮아지심이 이렇게 전제가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언약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언약의 핵심에는 이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죠.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가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게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이 구속사에 드러난 언약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그 인물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맺어지고 어떻게 또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셨죠. 구원하셨습니다. 자, 구속과 구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구원이란 얘기는 그냥 세이브, 물에 빠진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속은 죄값을 치러주고 그 사람의 몸값을 치러주고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생각하시면 돼요. 노예가 그냥 해방될 수는 없죠. 그 몸값을 치러야 노예가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하고 구원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의 씨가 이 에덴 동산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약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비극적인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을 어기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미뤄주십니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먹는 순간 죽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예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소망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익숙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음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외우고 계시겠죠? 하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요?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뱀을 저주하면서 동시에 아담에게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여자의 씨라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씨예요. 씨아탈테크 씨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에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박살이 나고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전쟁,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뱀의 씨는 여자의 씨에게 정복을 당할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여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정복할 거라는
그런 승리의 선언을 이미 하나님이 여기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복음이라고 부르죠. 복음. 승리의 기쁜 소식. 자, 그래서 이거를 에반겔리온 뭐 이런 만화도 있죠. 이 에반겔리온. 자, 이거를 그냥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복음이라고 해서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요. 프로토 에반겔리온. 그러니까 최초의, 처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 형태의 복음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고 계시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죽었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심판을 하지 않고 심판을 유예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주셔야만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언약이 노아 시대 노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에서는 언약의 씨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를 보면은 인간의 죄가 관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세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가족만은 살아남게 됩니다.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게 되죠. 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언약의 씨를 보존하십니다.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했지만 노아의 가족 8명은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걸 노아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노아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징표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노아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 노아 언약은 하나님과 온 세상에 사는 생물 사이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을 하게 되죠. 자, 노아에게 주신 언약에서는 우리가 일반 은총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언약의 수혜자가 나와요. 이 언약을 누가 맺었냐? 모든 생물과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과 인류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완성되기까지 이 세상을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주인 없는 집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시골에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셔서 가끔 가봤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 처음에는 이제 기둥이 좀 무너지는 듯 하더니 나중에 지붕이 내려앉고 집이 주인이 없으니까 정말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집을 다 헐어버렸는데 정말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금방 망했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 노아 시대의 심판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를 심판하지 않았다면 그 죄가 세상에 가득해서 그 세상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어느 한 나라가 핵을 여러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핵을 쏘면 또 그 나라가 또 보복을 하고 또 그 나라의 또 주변 나라들이 또 보복을 하게 돼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전쟁이 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냥 모든 거를 손을 놓고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고 이 세상이 그냥 악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이 세상은 금방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지금 노아와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세상이 망할 일이 없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죠.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는 언약의 씨가 이제 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를 족장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민족전의 그런 가족을 가문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약, 이 이후에 언약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2절을 보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 주시고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창세기 17장에 또 하나님이 할례를 주시면서 할례의 언약을 주시면서 또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하고 8절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후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후손도 역시 원어로 보면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언약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언약의 핵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또 반복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도 정말 황송한 일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직접 언약으로 약속을 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죠.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언약의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후손을 우리도 받게 되었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요셉 이후에 큰 민족으로 또 성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언약이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죠. 이 언약에서는 언약이 그러니까 언약의 씨가 큰 민족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까는 언약의 씨가 한 가문을 이뤘지만 지금은 언약의 씨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요셉 이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언약의 후대가 세워지지 않아서 400년이라는 긴 터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또 보여주시죠. 어린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이 마지막 재앙을 유월당하고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앞에 모이게 하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10계명을 받게 되죠. 19장을 보면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20장 바로 전, 그러니까 10계명 받기 바로 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19장 5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언약을 후손에 전하라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제사장 나라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율법을 어긴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절대로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주변 나라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주변 나라의 불신자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하면은 정말 비천한 존재인데 그러면 죄를 지은 존재인데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 세 번째가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희생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희생 제사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죄 사함을 받고 있지만 이 죄 사함이라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구나. 또 죄를 지으면 우리가 또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실, 다 감당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죠. 결국에는 수많은 희생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희생자들이 율법을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모세 언약 다음에 또 다윗 언약이 나오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언약의 씨 그 자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의 흐름은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모든 희생 제사의 마지막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진정한 언약의 씨가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한 번에 드려주신 언약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다음에 노아처럼 인류를 재앙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열방의 복이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더 완전한 정복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한번 이제 간단하게 짚어 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그다음에 모세 시대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된 언약을 간단하게 짚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언약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이 언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에 참여한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그런 응답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가다락방 주변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했던 그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씀하는 약속은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언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처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유산을 누릴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죽어도 마땅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먼저 믿음이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겠고, 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특별히 10계명을 우리가 지킬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힘을 성령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을 능력조차, 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여 임마누엘 누리는 그런 청년부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이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